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베드로후서 2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말씀이고요. 그 지난 시간 말씀 우리가 좀 정리를 하자면 지난주도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눠서 썼죠. 자, 그래서 성경은 사람 뜻대로 쓴 책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신 책, 또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책, 그것이 이제 성경이다 라고 우리 나눠섰죠. 자, 그러므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거나 또는 이 성경을 비판적인 태도로,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쓴 책이 아니다, 사람이 쓴 책이다라는 어떤 비판적인 태도로 성경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기록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각 구절들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다. 그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었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내용들을 다 아주 종합해보고 결론적으로 가다 보면 항상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해라, 예수님을 생각해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된다. 항상 결론이 이제 예수님으로 나게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었죠. 그리고 동시에 성경은 나에 대해서도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읽으실 때 이게 옛날에 무슨 뭐 몇천 전에 쓰여진 책이니까 나랑은 상관이 없는 책,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보실 게 아니라 이건 곧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성경을 묵상하시면 성경의 음성이 이제 생생하게 들리는 거죠.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고 참된 가르침을 왜곡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그걸 깊은 것을 아시기 때문에 성경에 하나님의 깊은 뜻을 기록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의 깊은 뜻, 하나님의 그 깊은 뜻, 하나님이 숨겨주신 비밀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지난주 우리 나눴던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성경은 성령님께서 쓰신 책이므로 성령님께 여쭈며 읽음으로써 성경의 바른 뜻을 깨닫고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며 성경을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하나님의 깊은 뜻까지 깨달아야 한다. 라는 것이 이제 지난주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실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인생이 바뀌는 거죠.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뀝니다. 눈이 열리고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진실된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 말씀을 했다면 이번 주는 이제 거짓 가르침, 정반대에 있는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전체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의 최후를 알자라는 것을 주제로 각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거짓 예언자들이 백성 가운데도 있었던 것 같이 곧 거짓 선생들이 너희 가운데에 있으리라. 그들은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며 영벌의 심판을 받을 이단 교리들을 은밀히 들여와 멸망을 자기들 위에 가져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거짓 예언자들이 백성 가운데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백성은 어떤 백성을 얘기하는가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역사 내내 있었었죠. 그래서 등장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얘기들을 막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심지어 이 유대인들이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었잖아요. 근데 끌려가는 와중에도 거짓 예언자들이 활동을 해요. 그래서 몇 달 후면 우리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 거짓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끝까지 백성들 사이에 숨어서 활동하는 거짓 예언자들. 자, 그런데 그런 거짓 선생들, 그 거짓 예언자들이 너희 가운데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아시아 성도들에게도 영지주의 이단들이 침투를 했죠. 그리고 여기 보면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선생들도 장차 침투해서 본격적으로 너에게 거짓 가르침을 가르칠 것이다. 이제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이단들이 교회와 교계에 침투해서 활동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거짓 가르침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이제 얘기하는데 선생들이 거짓 선생들이 하는 일을 얘기하는데요.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한대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예수님을 이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제 부인을 한답니다. 어떤 식으로 부인을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잠시 후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단 교리들을 은밀히 들여온대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기독교 교리가 아닌 것들을 교회에 갖고 와가지고 은밀히 갖고 와서 이제 가져와서 가르친다는 거죠. 사람들을. 그래서 거짓된 길로 이제 인도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된다. 그래서 망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절 말씀에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거짓 예언자들이 백성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거짓 선생들이 곧 너희 가운데도 들어올 거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영벌의 심판을 받을 이단 교리들을 은밀히 들여와서 장차 이제 급격하게 멸망은 할 거다. 멸망은 할 건데 들여와서 너희가 영향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교회가 이제 망하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이제 1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많은 이들이 그들의 파괴적인 길들을 따르리니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악하게 언급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많은 이들이 그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을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거짓 가르침을. 안타까운 이야기죠. 왜 그렇게 되느냐? 분별력이 없으니까요. 말씀을 모르니까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하는 말이 맞다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게 된다. 그런데 따라가는 것도 좋은데 파괴적인 일들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파괴적이라는 게 뭐가 파괴적이라는 거냐? 자신의 영혼과 남의 영혼을 파괴하는 길들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교리를. 자, 그러니까 그 교리를 따르게 되다 보면, 거짓 가르침을 따르다 보면 자기 영혼 구원 못 받고 다른 사람도 구원 못 받게 하고 이제 이렇게 파괴하는 길들을 따르게 될 거다. 자, 그래서 진리의 길이 또 악하게 언급될 거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실된 교리를 악하다고 말한다는 거죠. 거짓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도리어 진실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저것들이 악한 것들이고 우리가 선하다. 거꾸로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뭐 지금도 많습니다. 진리가 거짓이 되고 거짓이 진리가 되는 뒤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자, 그래서 2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남의 영혼을 파괴하는 거짓 교리들을 따르리니 그들 때문에 진실된 교리가 악하다는 평가를 받게 될 거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2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탐욕으로 인하여 꾸며낸 말들로 너희를 상품화하리라. 그들에 대한 심판은 이제 오랜 시간을 끌지 아니하며 그들에 대한 영벌의 심판은 졸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자, 그래서 거짓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그 탐욕 때문에, 그 재물과 같은 그런 탐욕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제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서 이제 재물들을 사람들에게 이제 긁어내고 또 그리고 너희를 상품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돈으로 여기게 될 거다. 그러니까 돈으로 여겨서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고 뭐 그런 일부 그런 악한 자들, 뭐 이단들도 사실 그러죠.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고 그냥 헌금 그냥 나오는 그냥 그런 어떤 그냥 물주로 그냥 생각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에 대한 심판은 오래 걸리지 않을 거고 그들에 대한 영벌의 심판은 졸지 않을 거다. 이제 멈추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얘기했다는 것이 3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그들은 탐욕 때문에 너희를 돈으로 여기며 너희에게 거짓을 말할 거다. 이제 그들에 대한 심판은 멀지 않았고 그들에 대한 영벌의 심판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3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거짓 대언자들이 백성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거짓 선생들이 곧 너희 가운데도 들어올 거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영벌의 심판을 받을 이단 교리들을 은밀히 들여와서 장차 이제 급격하게 멸망을 하게 될 거다. 자, 그래서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멸망하고 끝나면 좋은데 그 전에 거짓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자신과 남의 영혼을 파괴하는 이제 교리들을 따르게 될 건데, 자, 그래서 그들 때문에 진실된 교리가 이제 악하다는 평가를 받게 될 거고, 그들은 탐욕 때문에 너희를 돈으로 여기면서 너희에게 거짓말도 하게 될 거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심판은 멀지 않았고, 그들에 대한 영벌의 심판은 멈추지 않게 될 거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거짓 선생들이 가르치고 거짓 선생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그런데 결국 그들의 끝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을 겪게 될 거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나누기 전에 우리가 좀 중요한 사실 한 가지 확인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많은 성경의 말씀들이 내 삶과 상관이 없어 보여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큐티하고 있는 여러분 고린도서 7장 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서 7장 내용이 뭐였죠? 주제가? 지금 요즘 하고 있는 고린도서 7장의 주제가 뭡니까? 주원. 뭐야? 뭐야? 고린도서 7장 주제가. 결혼과 이혼이잖아요. 그죠? 결혼과 이혼에 대한 주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뭐죠? 이게 내용이? 거짓 가르침에 대한 내용이죠. 이러다 보니까 나는 뭐 결혼도 아직 안 한 사람이 여기 절반이 넘습니다. 그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결혼이 뭐 나랑 무슨 말씀이 무슨 상관이야? 뭐 이혼 뭐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이혼이야? 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상관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도 거짓 대언자들에 속지 않은 것만이지 뭐 거짓 대언자고 뭐 내 삶 가운데 뭐 찾아올 일이 있나?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보통. 자, 그래서 두 가지 반응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성경을 이제 읽거나 볼 때, 들을 때 첫 번째는 안 들어버립니다. 안 보거나 안 들어요. 내 삶이랑 상관없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억지로 내 삶과 연결시켜서 들어요. 그러니까 내 이익에 따라서 그 말씀을 내 삶이랑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겠구나라고 왜곡해가지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취사 선택. 나한테 맞다고 생각하면 받아들이고 기분 좋은 소리는 받아들이고
나랑 별로 맞지 않는 얘기고 기분 나쁜 소리면 안 받아들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듣는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반응은 이게 옳은 거냐? 당연히 틀립니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씨를 길가에 뿌려지게 하거나 돌밭이나 가시밭에 뿌려지게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길가에 뿌려지는 씨는 뭐라고요?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아예 안 듣는 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돌밭이나 가시밭에 뿌려지게 되는 거는 뭐라고 그랬었어요? 뿌리가 내리지 않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내 삶이랑 상관없다고 해서 자꾸 거부하고 그냥 일부만 받아들이고. 여러분, 씨가 일부만 땅에 심기고 일부는 땅에 떠 있어요. 그럼 그 씨가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당연히 안 자라죠. 일정 깊이 들어가서 물 받고 해야만 이게 양분 받아야 이게 자랍니다. 그런 식으로 일부만 싹 들어가 있는, 취사 선택해가지고 일부만 들어가 있는 이런 상태는 절대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상태로 말씀을 받는 거죠. 자, 그래서 씨는 좋은 밭에 뿌려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이 듣기 좋거나 싫거나 내게 이익이 되거나 안 되거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이것이 올바른 태도입니다. 이래야만 해요. 이래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왜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감히 건방진 태도로 나 이거 받을래요. 나 이거 안 받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말씀들을 이렇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심지어 말씀이 내 상가지가 아무 상관이 없어 보여요. 그렇더라도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영적인 원리를 배우고 깨달아가며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처럼 내가 이거 한 가지 사실 더 알았네. 이게 내 삶과는 지금은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알았네.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내가 오늘 또 하나 깨달았네. 이것 때문에 감사하면서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태도가.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영에 심은 사람은 나중에 이제 고난과 위기를 만날 때 이제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데 이럴 때 자기 안에 심겨진 말씀이 살아납니다. 자기도 모르게 살아나서 능력을 발휘해요. 그게 30배, 60배, 100배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고난인 줄도 모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위기가 위기인 줄도 모르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냥. 왜요? 말씀 때문에. 말씀의 능력 때문에. 자, 그런데 말씀을 내 삶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막 왜곡해서 억지로 끼워 맞추면서 듣거나 취사 선택하면서 듣거나 안 듣거나 이랬던 사람은 말씀의 씨가 훼손이 된 거잖아요. 씨가 지금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훼손이 돼버렸기 때문에 말씀이 영 안에 뿌리내지 못해서 전혀 자라지를 못합니다. 자랄 수가 없어요. 일부 자라다 말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고난이나 위기의 때에 말씀이 아무런 능력을 발하지를 못합니다. 이게 뭐 씨가 나오고 뭐 이파리가 나오고 줄기가 나오고 뭐 열매가 맺혀져야 뭘 능력을 발할 텐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능력을 발할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말씀을 안 들은 사람도 영 안에 말씀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고난이나 위기의 때에 속수무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본인 혼자 그냥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을. 자, 그래서 성경 말씀이 내 삶과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곧 성경에 대한 판단이죠. 이거는 나랑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판단이에요. 그게. 아니, 본인이 어떻게 알고. 하나님께서 너가 장래에 이게 필요해가지고 너한테 지금 말씀을 주시는데 이게 너한테 지금 필요 없다고. 이게 필요 없어? 하나님께서 보실 땐 이러는 건데 내 입장에서 판단하는 거죠. 나는 필요 없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심적인 태도인 거예요. 나에게 이익되면 받아들이고 아니면 안 받아들이겠다. 나중심적인 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억지로 왜곡해서 들어도 안 되고 말씀을 안 들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보고 듣는 말씀이 언젠가 능력을 발할 것을 믿으면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기뻐하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러한 태도로 예배 시간에 여러분 집중하셔야 되고 그런 태도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한 가지를 더 깨달아 간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게 된다. 그리고 이거는 장차 나의 삶에 큰 능력을 발하게 될 거다. 믿으면서 읽는 거예요. 믿으면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배가 힘이 있어지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세상 일과 근심 다 잊어버리셔야 돼요. 딱 차단하셔야 됩니다. 끊어버려야 돼요. 끊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과 말씀에만 집중하셔야 돼요. 이 한 시간은 그런 시간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안에서 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 안식일이 왜 안식일인지 아세요?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이 안식이잖아요. 아담이 처음에 태초에 창조됐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라고요? 6일째 창조됐죠? 다음날 안식일이었잖아요. 창조되자마자 뭐 했다고요? 1일? 안식했어요. 쉬었다고요. 그게 쉬는 방법을 배운 거예요. 쉬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만 주목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집중해서. 그게 쉬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쉰 사람은, 영이 쉰 사람은 일주일이 힘이 아주 팽팽 남아갑니다. 힘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된 사람은, 쉬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이게 지금 육신이 지금 지친 상태로 여기로 왔잖아요.
그리고는 영이 못 쉬고 있으면 육신이 또 못 쉬는 거지. 그러니까 일주일이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쉬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거짓 가르침과 관련해서 우리가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 나눌 건데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거짓 가르침들이랑 연결이 됩니다. 첫 번째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에 대해서, 두 번째는 거짓 교사들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 그들의 심판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의 최후를 알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말씀은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의 최후를 알아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알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오늘 1절 말씀을 이렇게 다시 보십시오. 이렇게 보시면 거짓 선생들의 대표적인 두 가지 특징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죠? 자기들을 사신주, 즉 예수님을 부인한대요. 그러니까 거짓 선생들마다 뭐 특징이 서로 다 달라가지고 뭐 하나로 딱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들이 다 서로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가령 어떤 사람들은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는 창조된 존재야. 뭐 이따위로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다. 예수는 부활하신 적이 없어. 예수는 우리와 연합하지 않았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온갖 것으로 예수님을 이제 부인하는 거죠. 자, 특히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경계하고 있는 그 이단이 어디죠? 영지주의라고 그랬죠? 그 영지주의 이단들은 예수님이 육신 없이 영혼으로만 이 땅에 오셨다라고 가르치거든요. 그것을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은 더럽다라고 영지주의자들은 주장하기 때문에 그 더러운 육신을 그 거룩하신 예수님이 입고 이 땅에 오실 리가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 라고 이제 사람들이 질문을 하니까 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건 하나님이 사람들 눈에 보이도록 이렇게 마법처럼 그렇게 만들어 두신 거지 진짜 못 박힌 게 아니라니까. 이런 식으로 가르친 거예요. 영지주의 이단들이. 그럴 수도 있겠는데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이게 잘못된 교리였습니다. 왜 그런 거냐?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육신이 더러워서 그 육신을 입지 않고 오셨다면 예수님이 입었던 육신보다 우리 육신은 더 더럽잖아요. 그러면 이런 우리의 육신 안에 예수님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다. 그러면 우리 죄를 예수님께서 사해 주셨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해질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기독교 근본 교리를 다 뒤집어 엎는 주장이기 때문에 간단해 보이지만 기독교 교리 전체를 다 뒤집어 엎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사탄의 교리인 거죠. 그래서 이 교리를 이 사도들이 아주 철저하게 비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일서 4장 1절서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사랑받는 자들아 각각의 영을 다 믿지 말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영들을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세상 속으로 나가기 때문이라. 이것으로 너희는 하나님의 영을 알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모든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느니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런즉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그 영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은 적이 없다. 또는 그와 비슷한 이런 모든 교리들이 다 거짓이다. 그리고 적그리스도, 그 사탄으로부터 온 교리다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거짓 교사들의 두 번째 특징이요. 1절을 이렇게 보시면 이단 교리들을 은밀히 들여와서 가르친대요. 이단 교리 하나를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교리들을 갖고 온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잖아요. 뭐를 섬기죠? 바알도 섬기고 아스타롯 우상도 섬기고 뭐 밀곰이라는 우상도 섬기고 막 여러 가지 우상들 막 섬기다가 하나님도 겸하여 섬기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것처럼 이단들도 자기들 기본 교리에다가 다른 교리들 괜찮아 보이는 교리들이 있으면 다 가져다가 붙여가지고 교리들을 막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영지주의 이단들이 가르친 그 교리 체계를 보잖아요. 엄청 방대해요. 그리고 그리스 철학과도 막 연결돼 있어가지고 심오합니다. 그렇게 왜 그렇게 된 거냐? 왜 이렇게 방대하고 심오하냐? 그게 이 교리 저 교리 다 가져다 붙여가지고 집대성해 버리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 걸 가리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단들은 어떠냐? 뭐 2000년 전과 다를 바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더 심하죠. 오늘 1절을 보면 당시 이단들은 이단 교리들을 은밀히 가져와서 가르쳤다고 돼 있는데 지금 이단들은 막 대놓고 자기 이단 교리 가리키고 대놓고 막 자기가 이단이라는 걸 막 그냥 숨기지 않고 막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또 조직력과 폭력성까지 더해가지고
수많은 개인들과 가정들을 파멸로 몰아넣고 있는 이런 지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들을 물리치려면 당연히 그들을 알아야 되겠지만 먼저 그들을 알기 전에 우리를 먼저 알아야 그들을 확실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기독교 내부 상황부터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시대 기독교는 오늘 1절 말씀과 아무 상관이 없느냐? 안타깝게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안에도 1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는 가르침을 가르치고 이단적인 교리들도 가져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령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나를 알게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내 미래, 내 건강, 내 사업, 내 가족, 내 자식, 내 성공, 이걸 예수님께서 과연 어떻게 주실 것인가? 이걸 과연 허락해 주실 것인가? 이런 것에 자꾸 관심 가지게 하고 이런 걸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내 미래 보장되고, 예수님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님 믿으면 성적이 오르고, 예수님 믿으면 자식 잘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을 자꾸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누가 중심인 거예요? 내가 중심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을 따라오면서 뭘 해주실 것인가? 이런 걸 가리킨다는 거예요. 이런 거에만 관심 갖게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1절에서 말씀하시는 나를 사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신 이유는 그것이 아닐 텐데 그걸 부인하면서 이상한 가르침을 가리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나와 연합하셨을까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예수님 당신 생각은 어떠신지 이거 명확하게 말씀하신 구절이 있는데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15절을 보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일행 중 한 명이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스승이여 저의 형제가 저와 유산을 나누도록 그에게 말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그러니까 재산 분쟁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요걸 좀 어떻게 해결 좀 해주세요 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러자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위에 판관이나 재산 분할자로 삼았더냐 하셨느니라. 그리고 나서 친히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탐욕을 주의하고 경계하라. 이는 사람의 생명이 자신이 소유한 것들의 풍요함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재산 나누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다짜고짜 야 그거 탐욕이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정당한 재산 분할이잖아요, 지금. 이거 뭐 억지 부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랑 같이 재산 분할 잘 좀 될 수 있도록 싸우지 않고 잘 좀 할 수 있도록 예수님 한마디만 해주세요. 정상적인 상황인데도 야 그거 탐욕이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풍성하게 소유했다고 그래서 영생 얻는 거 아니니까 정신 좀 차려. 라고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씀하시고 싶으신 건가 하면 물질에 관심 가지지 말고 영생에 관심 가져야 돼요. 그리고 육신이 아니라 영의 세계에 관심 가져야 된다고. 지금 무슨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나를 지금 너 따라오고 있지 않니? 근데 지금 왜 그런 엉뚱한 소리, 왜 재산과 관련된 그런 얘기를 내 앞에서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문제를 위해서, 즉 내 미래, 내 재산, 내 사업, 자식 성공, 인생 성공, 그것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겠느냐? 그러실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만큼은 좀 분명하게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은 나의 영을 구원하시고 내 혼을 예수님 닮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사시는 것이지, 영적인 일 때문에 그러시는 것이지,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육신이 잘 먹고 잘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와 함께 사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시대 많은 기독교인들이 내 육신의 평안, 내 삶의 평안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건 아닐까? 이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대 심리를 이용해서 가르치는 거죠. 맞아.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오신 거야. 너 잘 살게 하시려고 오셨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1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뜻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가르치는 사람은 자기 가르침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막 말도 안 되는 교리들 가져다 붙이거든요. 심지어는 교리들을 막 만들어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교리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럴싸하면 사람이 좀 들을만 하잖아요. 그럴싸하지도 않아요. 들어보면 아주 황당하게 이를 데 없는 그런 주장들이 많은데,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가장 멀리해야 할 기복신앙을 기독교 교리에다 갖다 붙여가지고 가르친다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말로는 그 목사님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잖아요. 천지신명 같은 거 없다고, 삼신할매 같은 거 없다고, 조상신 같은 거 없다고, 그러니까 제사 같은 거 드리지 말아야 된다고 막 열변을 토하면서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해놓지만 사실은 그 천지신명을 예수님으로만 싹 바꿔놔도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전혀 어색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피나이다, 피나이다. 제 자식 좀 잘 되게 해주시고, 대학 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제가 좀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시고. 천지신명을 예수님만 바꾸게 하면 똑같은 거예요. 이런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예수님께 조르고 조르고, 빌고 또 빌고, 금식하고 떼쓰면 예수님께서 안 주실 리가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교리입니까, 여러분? 이게 기독교 교리예요? 이게 무당교리지?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기들을 사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가르침이고요. 성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왜곡하는 가르침이라는 거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거짓 교사들의 이런 침투가 정말로 편해졌다는 거예요. 너도 나도 유튜브 보잖아요. 너도 나도.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크게 수고를 할 필요도 없이, 사람들을 찾아가는 수고를 할 필요도 없이 화면만 켜놓고서는 편하게 앉아가지고 거짓 가르치면 헌금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가지고서는 나 좀 어떻게 좀 잘 되게 좀 목사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들은 여러분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이,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독교의 바른 가르침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도 내가 더 알고 싶고, 예수님을 닮아도 내가 부족한 것 같아 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바르게 배운 사람의 정상적인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바른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고 예수님 닮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다 보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신적인 삶에 관심을 가지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육신적인 필요를 그때 예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내 삶은 항상 부차적인 거지, 내 삶을 가지고 어떻게 막 아등바등 예수님이 안 들어주시면 큰일 난다고 막 이런다고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면 예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구조인 거예요. 영적인 구조인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시대에 그런 거짓 교사들을,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교리 한 가지만 여러분 굳건하게 붙으셨으면 좋겠는데, 그 교리가 뭐냐? 연합의 교리입니다. 예수님과 연합의 교리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성바람과 연합해 계셨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은 믿는 사람들과 연합해 계신다. 그런데 그 연합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다. 그러니까 여기에 연합과 죽음과 부활이 다 연결되는 거죠. 그렇게 연합하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와 연합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신 것이고, 연합한 예수님과 날마다의 그런 삶을 살아가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을 통해 더 깊이 알아가고,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삶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행복해지는 이런 우리 모두가 되자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거짓 교사들은 우리 곁에 얼씬도 하지 못하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아시고요, 거짓 가르침을 단호하게 물리치시고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를 깊이 묵상하셔서 바른 교리 위에 굳건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의 최후를 알아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거짓 교사들을 따르는 자들의 특징을 알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거짓 교사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나눴잖아요. 근데 이런 거짓 교사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왜 따를까요? 왜 따르냐면 말씀을 모르니까 따릅니다. 성경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 거짓 가르침이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혹시 말씀을 알아요. 알지만 알더라도 앞에서 나눈 것처럼 나 중심적으로 말씀을 왜곡하는 그 가르침이 좋은 거죠. 이게 나한테 유익이 되네.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구나. 이게 나한테 좋은 거구나. 이렇게 되다 보니까 따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여러분이 2절, 3절에서 그걸 말씀하시는데 2절을 보니까 파괴적인 길들을 따른대요. 아까 전에 잠깐 설명드렸죠. 자기의 영혼을 파괴하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영과 혼의 구원을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 오셨다고 믿으니까 영혼구원 못 받는 거잖아요, 자기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의 영혼은 파멸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자기만 파멸되고 마느냐? 그게 아니죠. 주변 사람들도 다 파멸시킵니다. 너 예수 믿고 성공하고 싶지 않아? 야, 너 예수 믿고는 부자 되고 싶지 않아? 막 이렇게 꼬시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의 안식이 아닌
육신의 안식을 원하도록 자꾸 주변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야, 예수를 그렇게 답답하게 믿지 말라고. 그렇게 막 무슨 수도원 생활하듯이 믿지 말라고. 너 육신을 편안하게 해주시게 예수니까 오셨다는데 너는 왜 이렇게 고집스럽니? 편하게 믿어, 편하게. 유혹하는 거예요. 넘어가죠. 그래서 그런 거짓 가르침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 역시 영과 혼의 구원 못 받는 거죠. 못 받고 그냥 파멸로 마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자신의 길은 선하고 다른 진리의 길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요. 진짜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악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2절에서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기는 이제 육신을 위한 거짓 가르침을 따르고 있으니까 영혼을 위한 진짜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이제 비난을 하는 거죠. 그래야 자기가 파멸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안정감이 생기는 거죠. 나는 파멸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것들이 잘못된 거야. 라고 이제 안정감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거짓 가르침 안에서 그냥 안식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 뭐죠? 이 땅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부자로서 그냥 떵떵거리며 살아가다가 죽어서는 천국까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육신을 위해서 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사는데 천국을 간다고요, 자동적으로?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아요. 근데 그런 거짓 가르침에 안식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런가 하면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3절 말씀처럼 탐욕스럽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가 중심이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내 가족이 잘 되기 위해서는, 내 새끼가 잘 되기 위해서는 남 신경 쓰면 안 됩니다. 탐욕스럽게 나만 생각해야 돼요. 철저하게 나와 내 가족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다른 사람들 신경 안 써야만 내가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탐욕을 주의해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꾸며낸 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일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 앞에 거짓말로 기도합니다. 거짓말로 서원하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거짓말합니다. 그게 자기의 이익이 되니까요. 그게 나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다면 언제든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진짜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을 상품화합니다. 3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람 취급하지 않고 사람을 돈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순진한 이것들을 이용해서 돈 갈취하자.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돈을 벌자.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내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자. 이런 식으로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돈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영혼의 구원과 평안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오직 육신의 평안, 육신의 만족에만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2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보시면 이런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많대요.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들이 많으냐? 이게 가기 쉬워 보이는 넓은 길이니까요. 정말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길을 가는 것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교회처럼 너 구원받았는지 돌아봐라. 구원받았어? 그러면 예수님 다음 교회에서 매진해야지. 그리고 느른하게 있으면 안 되지. 맨날 다그치는 소리가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너무 쉽거든요. 야, 살고 싶은 대로 살아.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가 있는데 자유롭게 살아.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 세상에서 네가 뭐 부자 되고 싶으면 부자 되는 대로 그냥 추구하면서 살아. 나중에 천국 갈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하니 얼마나 쉽냐고요. 아주 넓은 길이거든요. 편안한 길.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이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가 올 것이기 때문이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할 때라. 반면에 그들은 귀가 가려워서 자신들의 정욕들에 따라 자신들에게 선생들을 쌓아두리라.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귀를 진리로부터 돌이킬 것이며 지어낸 이야기들로 돌리리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진짜 가르침을 견디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듣기가 힘들어가지고. 견디지를 못하고 자기 정욕에 따라서 거짓 선생들을 쌓아둔대요. 지금 뭐 유튜브 보면 거짓 선생들 쌓여있죠? 구독, 그리고 거기 뭐 좋아요, 뭐 이런 거 해가지고선 잔뜩 쌓아놓고 있잖아요. 거짓 선생들 이야기만. 그리고 진리가 아닌 거짓 가르침으로 그냥 가버린다는 거예요. 거기 매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이런 사람들이 거짓 가르침에 빠지게 되면 심히 폭력적이 됩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어떤 식으로든 자기 이익과 연결이 되어져 있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다녔을 때를 기억해 보시면 그 바울이 곳곳에 다니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항상 따라오면서 방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방해를 할 때 바울이 뭐라고 방해를 했을 것이냐 추측을 해보면
바울이 아마 그 지역의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려고 한다고 아마 거짓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했겠죠. 그러니까 너희에게 막 좋은 말을 막 얘기하고 해가지고 헌금 같은 거 걷어가지고 나 착복하려고 그런다. 막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짓 가르침에 넘어간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해볼 수는 없지. 그러니까 좀 폭력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그 루스드라 가서 그랬었잖아요. 루스드라 가가지고서는 날 때부터 지체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벌떡 이렇게 세웠단 말이에요. 낮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놀래가지고 그냥 바나바와 바울을 막 신처럼 막 모시려고 합니다. 근데 그랬던 사람들이 저녁에 유대인들이 찾아와가지고 야 저것들 사기꾼들이라고 너희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고 이상한 놈들이라니까 막 해가지고 거짓말하니까 거짓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니까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바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거짓 가르침에 빠져서 자기 이익에 걸려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거짓 가르침에 그냥 꽂혀가지고 순식간에 폭력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시간은 전혀 중요한 요건이 되질 않아요. 그냥 거짓 가르치면 아주 짧은 시간에도 사람들을 그렇게 아주 급격하게 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반 동안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가르쳤던 고린도 교회가 순식간에 무너진 거고 그렇게 열심히 했었던 갈라디아 교회가 순식간에 변질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거짓 가르침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최후에는 진짜 가르침이 승리하는 게 맞겠지만 거짓 가르침의 파괴력이 이렇게 엄청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속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에서는 우리가 연합의 교리에 대해서 나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나누자면 진짜 가르침을 가르치는 교사를 따르면 됩니다. 진짜 교사가 누군데요? 진짜 교사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의 스승은 한 분 곧 그리스도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셨죠? 성령님을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성령님께서 뒤를 이어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선생님이 되셨는데 그 성령님께 여쭈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고 여쭈었을 때 응답을 받는 이게 무슨 뜻인지를 깨닫는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선생님에게 배운 자답게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진짜 가르침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배우는 것을 여러분 진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가르치는 가르침들도 여러분 그 중에서 오류가 있겠죠. 몇 가지는. 그러니까 저를 전적으로 믿으면 안 되고 진짜로 믿고 싶고 진짜로 제대로 배움을 받고 싶다면 성령님께 배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짜 가르침을 여러분 배우면 그래서 말씀이 영 안에 뿌리가 내리고 녹아내리면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오늘 2절서부터 3절 같은 이런 행위를 하라고 해도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계시나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삶을 살고 계신다면 정말 감사할 일이고 기뻐할 일이겠지만 만약에 내가 이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시고 이런 삶을 사실 때까지 여러분 매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성령님께 진짜 가르침을 받고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나 개인의 삶보다 항상 우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선해야 됩니다. 이게 그러지 않고 여전히 그냥 내 삶이 그냥 우선이고 내 삶이 중요해 이렇게 하면 거짓 가르침에 언제든지 빠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의 특징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는 달리 연합하신 성령님께 진짜 가르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절, 3절과 같은 이런 삶을 멀리 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의 최후를 알아야 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 심판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시면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 거짓 교사들과 거짓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곧 심판받을 거고 그 심판이 그들에게 내릴 영벌의 심판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거짓 교사들은 일단 심판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순진한 사람들 데려다가 거짓 가르침 가르쳐가지고 망하게 만들었으니까 이 책임자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거짓 교사들에게 속은 사람들이요. 순진해가지고 속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처럼 심판을 안 받을까요? 받습니다, 여러분. 받아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오늘 1절 말씀과 2, 3절 말씀을 여러분 비교해서 보십시오. 보시면 악행의 분량에 차이가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거짓 교사들은 아까 전에 뭘 잘못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짓 교리를, 잘못된 교리를 은밀히 가져와서 가르치는 이 두 가지 잘못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짓 교사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파괴적인 길을 따르고 진리의 길을 악하게 언급하고 탐욕 부리고 거짓말하고 사람들을 상품화하는 그런 일을 한대요. 물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거짓 교사들한테 배워가지고 그런 짓을 하는 게 맞긴 맞지만, 어쨌든 거짓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거짓 가르침을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서 이런 악행들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 비교만 하면 거짓 교사는 두 가지 잘못 정도를 한다면 거짓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다섯 가지 정도 잘못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가르침을 가르친 사람만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 역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처럼 심판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건 뭐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지난주에도 그리고 말씀드렸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 붙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붙드셔야 돼요. 성령님께 바른 가르침을 받으면서 말씀 안에 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거짓 가르침 분별하고 거부할 수가 있을 테니까요. 무엇보다 적용 1에서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과의 연합의 교리, 연합의 가르침 굳건하게 붙들어야 된다고요. 그거 여러분 붙드시고 살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바른 삶을 살고자 한다면 오늘 2, 3절 말씀을 안 하는 것을 넘어서 이런 삶을 안 사는 걸 넘어서 반대로 사셔야 돼요. 가령 파괴적인 길을 따르지 말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야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성령님께 인도함 받아서 바른 가르침을 내가 받으면서 성경을 바르게 읽으면 내 영과 혼이 바르게 섭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요.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 여전히 그냥 자기 육신이나 세우려고 그러고 영혼 문제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그냥 내 육신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까, 잘 살까 이것만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육신을 세우는 삶을 버리고 너 영혼 세워야 된다고, 이것을 가르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 마지막 말씀처럼 악하게 언급되는 진리의 길이 사실은 선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려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도 나눴던 것처럼 거짓 가르침 따르는 사람들, 육신적인 삶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옳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예수님 닮는 삶, 예수님 따라가는 삶, 예수님 중시하는 삶, 영혼의 구원을 중시하는 사람을 비방을 해요. 한심한 것들이라고 저것들. 아주 현실감각 없는 것들이라고. 아니, 그래, 영혼권 중요하다 치자. 야, 현실 무시하며 사니?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영혼권 얘기하지 말고 현실 삶을 얘기하러 가. 현실 삶이 답답한 사람아. 비방해요. 여러분, 그리고 요즘 세상 그렇잖아요? 돈 많으면 선이고 돈 없으면 악인 세상이잖아요, 요즘이. 그래서 더더욱 그런 사람들을 악하다고 비방을 하는데 사실은 영과 혼을 중시하는 삶,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런 삶이 진정으로 선한 삶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여러분 해봤자 씨알 안 먹히죠? 얘기해봤자 내 가슴만 아픕니다. 나만 속상해요. 얘기해봤자 안 들을 거니까 속상하고 낙심만 되지만, 그렇지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을 중시하면서 오직 이 땅에만 매이게 만드는 그런 삶, 이 땅의 삶만 중시하는 그런 삶이 성도들을 위하는 삶이 아니라 그건 죽음으로 인도하는 악한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가르침이에요, 그거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육신에 매이게 하는 이런 3절의 탐욕스러운 삶을 우리부터 버려야 마땅하고요. 사소한 거짓말이라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오직 진실만을 그래서 말해야 되고, 무엇보다 사람을 내 이익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지 말고 인격체로 대해야 됩니다. 저 인간이 나에게 이익이 되나 안 되나, 저 인간이 나에게 손해가 되나 안 되나, 이런 거 따지면서 관계 맺으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저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하면서 사람들을 대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거짓 교사들 뿐만이 아니라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도 똑같이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바른 가르침 안에 거하시고 2절, 3절과는 반대되는 삶을 증거로 보여주셔서 다른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의 최후를 알자라는 것을 주제로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첫 번째 나눴던 말씀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알자고 얘기를 했었죠. 자, 예수님을 그 사람들은 부인한다.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었죠? 이단 교리들을 은밀히 가르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대의 거짓 교사들은 이건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신 사람들이고요. 이 시대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이 아닌 나, 영혼이 아닌 육신을 중시하도록 가르치는 거죠. 이게 이제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믿는 자와 연합을 하신 것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연합하시는 이유는 영과 혼의 구원을 위한 것이지 육신의 만족과 평안을 위한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죠? 이걸 아신다면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영혼을 위한 것이지 내 육신을 위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시대 기독교리 중 가장 심각한 것은 기복신앙을 교리화한 거예요. 기복신앙을 그대로 교회에 갖고 와가지고 뭐 제사만 안 드리고 뭐 조상신 얘기만 안 할 뿐 사실은 모든 일을 그대로 다 합니다. 복 받는 이야기 세상에서. 그래서 이 시대의 거짓 가르침을 물리치기 위해서 연합의 가르침을 굳건히 붙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자, 마지막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짓 교사들의 특징과 가르침을 알고 예수님께서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를 깊이 묵상함으로써 거짓 가르침들을 물리치자라는 것이 우리 첫 번째 나눴던 이야기였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나눴던 말씀이 거짓 교사들을 따르는 자들의 특징을 알자고 얘기를 했었죠. 거짓 교사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일단 따릅니다. 자, 그리고 또한 나중심적인 가르침에 매력을 느끼기 때문에 따라요. 우리 한국교회가 사실 처음부터 그렇게 망가진 건 아니었고,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조용기 목사 나오면서 더 급격하게 망가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나오면서 무슨 얘기했죠? 그 전까지는 그래도 영혼 구원의 관심들을 가지고 막 했었었는데, 그 일은 야! 오복! 5가지 복! 막 얘기하면서 뭐 그런 뭐 신학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막 그런 주장들. 막 해가지고 이 땅에서 복 받아야 되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복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막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다른 교회가 처음에 저 이단인가 이랬었다가, 나중에 그 교회들이 다 따라갔다고요, 그냥. 모든 교회들이. 그러는 바람에 엉망진창이 돼버렸습니다, 교회들이. 그러니까 그런 나중심적인 가르침에 매력을 느끼기 때문에 따르는데, 거짓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자, 그리고 이들은 파괴적이고, 그래서 진리를 비방하며 탐욕스럽고, 거짓말하고, 사람들을 상품화하는 이런 짓을 한다. 그래서 교회들이 다 망했잖아요. 미국에서도 수정교회 엄청 크잖아요. 맨날 기복신앙 얘기하는 그 교회 망해버렸습니다. 진작 망해버렸죠. 다 그렇게 돼가는 거죠. 하나님이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을 따르는 자들이 많은 이유는 그 길이 넓기 때문입니다. 쉬워 보여요. 아주 편한 길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따라가죠. 그래서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은, 그리고 이제 폭력적이라고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을 따르지 않으려면 진짜 교사이신 누구에게? 성령님께 성경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도 역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의 특징을 알고 성령님께 가르침을 받음으로써 거짓 가르침을 물리치자라는 걸 두 번째로 나눴습니다. 마지막 우리 세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심판을 기억하자고 얘기했죠. 자, 거짓 교사들은 심판의 원인을 제공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을 따르는 자들은 거짓 가르침을 충실히 이행하는 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심판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말씀 붙잡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2절과 3절과는 반대되는 삶, 내가 그렇게 살지만 않으면 되지 뭐 이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것과는 정반대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 나눴습니다. 자, 마지막 말씀 우리 또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 교사들과 거짓 가르침을 따른 자들 모두 심판을 받음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잡고 이들과 반대되는 삶을 삶으로써 주변 사람들을 돌이키자라는 것이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눈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거짓 교사들과 거짓 교사들을 따르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특징과 그 사람들의 최후를 꼭 기억하시고 연합하신 우리 성령님께 말씀을 배우셔서 심판을 면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